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가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어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특별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혹시 본물 터지는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동의하는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살짝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앞에 좋은 일들이 자꾸만 펼쳐진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지금 내 처지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 처지가 지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없고, 또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솟아오르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을 수 있는가, 이 말인 것이죠.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당했었습니다. 못된 고참들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웃으라고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웃으면 군기 빠졌다고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실제로 제 군대 동기 중에 한 명이 얼굴이 가만히 있어도 이 웃는 상, 웃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신병인데 웃고 다닌다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나고 갈굼을 당하다 보니까, 하도 갈구니까 이제 웃지 않으려고 이렇게 얼굴에 근육에 힘을 주면 또 인상 쓴다고 엄청 맞았죠. 혹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분 나빠, 왜 찡그려 하면서 웃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못된 고참처럼 억압적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없는지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와 닿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못된 고참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웃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막무가내 강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사람이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정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육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매우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감정대로 살면 죽습니다. 성도는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즉 말씀으로 감정을 따라 움직이려는 이 몸의 행실을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면서 얻은 생활의 지혜를 기록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 인생의 길을 사막과 같음을 역설하면서 그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 6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제목이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이유는 이 사막은 바람이 수시로 불어서 부지불식간에 그 지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된 지형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북쪽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나침반은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동치고 변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막에서 지도를 보고 가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면 자신만 아니라 주위에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장 힘들고 암담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짜증내고 불평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우울에 처해 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분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늘 부추기고 있는 감정에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불평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또 우울해져버리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결국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던 상처도 아물게 만들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것들을 치유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막무가내식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또 행복한 길로 그리고 정말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 분노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중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를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인데 왜 우리는 늘 감사에 실패하고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안에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히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착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9장 4절로 6절, 신명기 9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어떤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까? 바로 대단해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해 난 대단해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들의 공의로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너무나 공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공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는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피웠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의롭게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 여전히 죄와 허물투성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신명기 9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아까 읽었던 9장 5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우리의 가족 구원과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인 우리가 우리 자녀와 가족과 친척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세워서 본을 보이며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또 하는 행동도 바꿔서 가족을 구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인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우리가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변화받아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만들고 복이 계속적으로 전승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뜻을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우리 몸에 발과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과 귀와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는 주어진 은사와 처지와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역할과 삶을 다르게 주셔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눈이 손보고 뭐라고 하고 머리가 발도로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그 역할에 맞는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손이 눈을 보면서 왜 나는 보지 못하나 원망하고 귀가 코를 보면서 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나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행복을 방해하는 적이며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교의식이 아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게 알맞게 창조하셨다는 창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코드가 아닌 마귀의 코드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교의식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고 시기와 미움, 절망, 분노, 좌절을 불러일으키며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엇을 소유해도
또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자족하지 못하며 늘 열등감에 빠져 패배주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 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창조 의식에 사로잡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보다 이익과 혜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는 물질의 이익이나 어떤 일의 혜택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익을 보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차별을 받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해를 입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감사 조건은 손해가 아닌 이익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선한 의도에서 도움을 줘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보다 원망이 많기에 요즘 시대에 웬만해선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돕다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과 물질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유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자가 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상심하여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호수에 빠져 모두 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기적을 목격한 그 땅 백성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결국 그 땅 모든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입은 재산의 손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감사를 잊게 하는 물질적인 요소들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익이나 혜택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익과 혜택에 눈이 멀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감사를 성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의 말씀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시 예배 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올해가 지나가기 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추수감사절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교회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밴드에 올리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두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여 초청하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찬양제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공연을 지체들끼리 우리 함께가 되어 잘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공로의식과 비교의식과 이익과 혜택만을 쫓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